2022년 1분기 상과 성경 교과입니다. 칭의 입혀주신 의.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는 입혀주신 의요, 성화하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의이다. 전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이며 후자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이다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됐으며 그의 믿음에 대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예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은혜의 언약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가리켰으며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하고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심 없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온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현저한 믿음의 증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내부적 증거가 조금도 없는데도 그 약속을 믿고서 집과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으로 따라가고자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와버립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혹독한 믿음의 시련을 묘사하라.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과 방법에 의해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하갈 통해 후손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사단은 아브라함을 고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시는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우주적인 구속의 경륜을 온 우주 거민들 앞에 더욱 완전하게 밝히고자 사단의 고소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시험 당하던 광경을 목도하였습니다. 그 시험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에게 주어진 금령을 순응한 데는 고통이 따르지 않았으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이 요구됐습니다.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학고부동한 순종을 경륜과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고소가 거짓됨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사단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른 세계의 지성들 앞에서 맹세로서 아브라함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은 보상을 받게 되는 사실을 증명한 놀라운 예수 믿음이었습니다. 5일 소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윗. 갑은 밧세바 우리아에게 범죄를 저지른 후 다윗은 주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2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설치 아니할 때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찌내기에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긴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벌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길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무엇인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는 첫째 단계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용서받기에 진정으로 구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미워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받기를 원치 않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평안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기꺼이 자신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법칙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거리낌없이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지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죄를 자복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은 사람들은 그분의 무한한 공연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한 자를 구원하시도록 기록했습니다. 참된 고백은 무슨 일을 했든지 정확하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다만 하나님께만 고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가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가 공중 앞에서 어떤 죄를 고백할 때는 자신의 범한 죄를 반드시 지적해야 합니다. 나와버립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그의 죄의 엄청난 것을 제시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때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지급하시는 일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징계에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의 참 상태를 성실하게 묘사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권면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습니다. 비록 징계가 고통스럽기는 해도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부드러운 사랑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개 후 다윗의 경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으며 자기의 죄악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경고된 형벌을 피하는 욕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죄의 흉악함과
자기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죄를 미워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은 용서만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마음의 정결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절망 중에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간합하심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넘어졌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타락하기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이웃들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다윗의 역사에서 이 대목은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투쟁과 시험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힘있는 예증의 하나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이것을 범죄하여 그들의 죄악에 짐에 눌려 머무르치는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는 근원임이 입증됐습니다. 범죄하고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 하려던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윗의 자기의 범죄로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성실히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았던 일을 기억하고 그들도 역시 회개할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행하려고 노력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의롭게 되면 침례전인가 후인가? 갑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할례 전인가 후인가? 로마서 4장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이기뇨 혹 무할례자이기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나 했습니다. 나옵니다. 할례의 목적 무엇이었습니까? 침례의 목적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나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할례 의식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우상 숭배들과 분리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분의 특별한 보배로 받으신다는 표로서 그것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의식을 행함으로 그들은 그들 편에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조건들을 성취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나라들의 죄된 행습에 가담할 유혹을 받게 되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침례받을 때 그와 함께 물속에 잠김으로 죽었다가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을 살기 위하여 물속에서 다시 일어남으로 기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그분의 영적 나라에 들어가는 표로 삼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건의 아래 있음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응해야 할 필수적인 조건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람이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기 전에 하나님의 영적 나라의 문을 통과하기 전에 그는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표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는 가장 엄숙하게 세상을 버리는 일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새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들은 사단을 섬긴 일을 버리고 왕의 가족 곧 하늘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수요 소재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약속이 성취된 갑은 하나님은 어떤 근거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는가?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들의 유업을 이룰 자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룰 자들이며 그 유업은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이 지구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이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명에 붙임바 되리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버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다른 어떤 기록이 있는가?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신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니라.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아들의 출생과 같이 사가랴에게 아들의 출생은 큰 영적 진리, 곧 우리가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린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순복하고 믿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을 얻은 것은 예수 믿음을 통하여 된 것이었습니다. 영적 생명을 낳게 하고 우리로 의로운 생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했던 것처럼 시험을 당합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진 않으나 그분은 당신의 말씀의 경우가 섭리의 사건을 통해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극기와 고난과 희생의 길인 것처럼만 보이는 길로 들어가게 하여 부귀와 공명을 보장하는 직업을 버리며 마음에 맞는 유리한 공동생활을 떠나고 친족과 작별하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과 친구들과 친족이 감하는 그 일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바로 그 특성을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시기 하여 그들을 인간의 감화와 도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며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마음에 품은 계획과 친밀한 교제를 단념하고 섭리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새로운 의무들을 받아들이며 시대에 본 적이 없는 분야에 뛰어들어 확고부동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와 함께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나누어 받을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얻는 궁극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로마서 4장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니라.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사업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멸망하여 가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갈바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더 이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또한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조사 심판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니라. 죄로 더럽혀지고 악으로 물든 우리 죄인을 위하여 이루어진 큰 사업은 의롭다 하심의 놀라운 하늘 중보 사업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당신의 신자에게 전가시키시며 온 우주 앞에서 그 회개한 그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회개한 그 죄인은 자신의 죄를 죄인의 대리자이시며 죄치문이 되시고 담보물이 되신 예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영혼들의 죄악을 떠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절 소재. 우리의 의로움의 필수적인 믿음. 답은 믿음의 성경적 정의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사유하심을 약속할 만한지를 바로 보신 조건입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공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의 치유제로 마련된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의 믿음이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죄인의 범죄와 결함 대신에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변함이 없으신 약속을 따라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값없이 의롭게 하십니다. 회개한 영혼은 자기의 대짐을 이시며 단범을 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의 대속이 이루어지고 그의 의가 됨으로써 자신의 의롭다 하심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아갑니다. 믿음과 찬란과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갈라디아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대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감정과 사상과 목적과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자네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그렇습니다. 이는 신의 산에서 주신 십계명에 표시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표준에 따라 판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차알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